오늘 구역공과 교회와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보시면 이 교회의 원형인 에덴 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울 말씀 창세기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교회의 원형인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이 창조기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서론 부분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 그리고 구속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창세기의 서론인 1장부터 3장까지가 어떤 이 땅에 만물이 존재하는 어떤 근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의 창조기사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계시되어져 있고 특별히 교회가 계시되어 있다. 교회가 원형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교회가 신약에 와가지고 갑자기 진공 상태에서 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창세기에서부터 교회를 우리에게 원형으로 보여주셨고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제 신약의 오순절의 교회의 탄생인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덴 동산은 창조 질서의 원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 질서의 원형을 계시해 주는 건데요. 우리 나중에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 나누실 때는 이 본문을 다 함께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고요. 우리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던 그때 어떤 질서도 없고 그리고 텅 비어있던 그게 바로 혼돈과 공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 질서를 나누셨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빛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라는 이 구조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제 그 안에 물고기라든지 새라든지 짐승들을 창조하셔서 채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서를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그 안에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창조 어떤 순서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와 채워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 창조의 어떤 위대함입니다. 두 번째 단락 2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사람 창조의 특별성은 첫 번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사전 도모가 있었다 했죠. 바로 우리의 영상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까지 창조하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가라는 이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수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직접 그 코에 생기를 어떤 짐승에게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덩어리 가운데 동쪽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고 그곳에서부터 통치하고 경작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통치하라고 주신 거고 근데 인간은 그 통치하고 정복하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고 나 위에 하나님 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질서를 땅끝까지 전파시켜 나가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감당하는 그 질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람, 만물로 구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질서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곧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거는 사람이 받은 왕적 권세죠. 이런 왕적 권세,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니까. 엿새와 이레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엿새와 이레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적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존재의 의미를 선포하고 밝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건 선지자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란 절대자가 계셔, 나는 그분의 대리자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이 당시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감당했던 거고,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또 만물은 사람의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다스리심 앞에 적당한 소산물을 내고 그 뜻대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이 있으라는 대로 있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 질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그 쓰기에 적당한 소산물을 내고 해가지고 창세기 2장 29절부터 해가지고 되어져 있는데 1장 29절로 30절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오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이 질서의 원형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생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죠. 뭐 산, 돈, 바다, 뭐 과학,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피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생들이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이 왜곡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단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는 자들은 이 왜곡된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섬기고 있다든지 사람을 섬기고 있다든지 피조물에게 쩔쩔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피조물을 가지고 원래 에덴 동산의 원형이 보여주는 것처럼 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지, 그걸 경배하거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자라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비는 그런 무당 같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바로 회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질서를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거, 우리가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만물인 돈도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이 질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는 천국 교회의 원형이 제시되어 있다. 참 멋진 말이죠. 다 읽어볼 수는 없고 2장 10절 보시면 강이 에덴에 설러 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고,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렸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그리고 9절 보시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 처음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원형이란 말은 처음 모양입니다. 그럼 그게 처음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이게 반드시 계시록에 가면 완성된 모습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교회의 원형이란 말은 반드시 계시록에, 이게 완성되는 그 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통일성이고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2장에 봤던 대로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의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 주위에 이렇게 강이 발원해서 강이 생명수가 나왔고, 그리고 금과 같은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나 호마노는 돌진주와 화산에서 나오는 이 보석을 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원형이니까 계시록에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수 광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잎사귀를 먹고 사람들이 소성하고 사람들이 치료받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도 보면 하늘나라가 금으로 이루어져, 그 기초가 다 금입니다. 정금, 홍마노, 녹보석 다 금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게 오는 자는 나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거다. 내가 생수의 강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생명나무, 생명수는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례전적 의미,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 자체가 먹으면 뭐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상징하는 게 있는데,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로서 말미암은 생명,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원형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어져 있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금 이런 것들이 창세기 나왔던 그대로 새 예루살렘, 새 에덴에 가면 완성된 모습으로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에스겔서 같은 부분에도 나중에 환상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밑에서부터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나와서 세상을 적시고, 스가랴라든지 이런 다른 선지자들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하고, 이런 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을 보든, 그러면 이게 계시록은 완성된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서 누릴 그 교회의 영광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그 영광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이렇게 몸도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일도 꼬이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계시록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런 생명수를 먹고 그 금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되어 있다라고 계시록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제일 처음 보여준 거고 계시록에서는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원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드러내고 있다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인간이 이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먹었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영과 육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인간을 버리신 게 아니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뱀 너 마귀와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원수가 될 텐데 여자에게서 나오는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근데 아담이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원시복음을 주고 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죠, 여러분. 여기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이런 성화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렇게 타잔처럼 반처만 입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긴 옷입니다, 긴 옷. 이건 제사장들이 입던 세마포도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이 긴 옷 다 덮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담이 했던 게 바로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다라는 하와로 지은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야, 너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이 원시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가죽 긴 옷을 입혀주시고 나서 아담이 했던 게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다. 복음을 깨달았던 거죠. 저주와 복음이 함께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들려주실 때 그 알고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생명이 있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동산의 동쪽 문을 막아버리죠, 여러분. 항상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항상 동쪽에서 하나님이 오시고 나가십니다. 동쪽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쪽을 막아버리셨어요. 두루 도는 화염금으로, 천사들로. 근데 우리가 지성소도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그 천사가 딱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찢어버리시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그 천사가 막고 있던 길이 열리고 우리가 마음껏 출입하게 되는, 이게 바로 구원 복음의 계시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하게 인간이나 세상의 어떤 기원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그 선포된 구속 계시가 뭡니까? 다름 아닌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을 괴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의
계획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 근데 여기 보시면 이는 곧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과 상의한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선수적으로 해주신 거기 때문에 주권적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대속운동이죠. 짐승을 죽여서 가지고 오시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린 거고 긴 옷이었습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대속운동이고, 인류에게 다시금 무죄 세계의 에덴을 소망케 하는 천국 대망운동, 그러니까 완성된, 죄가 다시는 없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천국 대망운동이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추구할 참된 교회 운동에 토론해보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받은 천국 운동에 힘차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토론과 적용 보시면 에덴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바로 하나님, 사람, 만물로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체계였습니다. 21페이지 가운데쯤에 답이 나와져 있고요. 2번, 에덴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수였죠.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한데, 근데 선악과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계시록에는 선악과만 없고 똑같이 있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이 계시록에는 죄가 없는, 완성된 거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3번, 에덴에서 선포된 인류 구속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을 괴멸하는 하나님의 계획. 여기 23페이지 첫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이렇게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셔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이 교회의 영광, 창세기에서부터 어떻게 교회가 계시되어져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